2021년 2월 3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변성원 전도사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머님 김수님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심경을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서 또 많이 마음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그거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먹먹하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났던 찬송가가 이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좀 변성원 전도사님을 좀 이렇게 용기를 좀 드리고 또 좀 위로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런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되게 어려우시죠? 예,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딱딱하지만 제가 앞으로 좀 재미있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좀 필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설교는 다음에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입원이니까 이제 제가 퇴원한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겠고요. 오늘은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질문을 먼저 하면서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맨소레담 연고 아시죠? 맨소레담 연고가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줄 아십니까? 네, 맨소레담. 맨소레담 연고가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줄 알았어요. 뭐 우리나라 유한 킴벌리나 또 대웅제약 같은 데에서 이제 개발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맨소레담 연고는 그 미국의 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개발해서 일약 거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 채무를 10억 달러, 제가 보니까 10억 달러의 빚을 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정말 부도 위기에 놓이고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고 또 집에서 정말 귀중한 물건들은 다 가져가고 막 이런 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 하이드가 여러 가지 방황 끝에 다시 재기할 것을 마음 먹고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 11조의 생활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너 미쳤냐? 지금 회사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냐?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되게 미련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드가 처리 중입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인데 하이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막 가족들, 친구들 다 막 비판하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이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먼저 지금 하나님께 쌓인 빚부터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이드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경제 공황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이드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10의 2조, 10의 3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물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1조 못 내시는 분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뭐 돈을 드려야 하나님께 축복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인생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알렉산더 하이드가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그 경제신앙의 기본인 11조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문제 또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인생의 그런 뼈대를 세우는 가장 기초이고 어떤 든든한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너져 내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려운 풍파가 몰려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금세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문은 깨질지 모르지만 잠깐 뭐 벽돌은 조금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집 자체가 무너져 내리지가 않아요. 근본이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뭐 그 중에는 정말 인생이 정말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체적인 답을 찾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어라 라고 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11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잠자는 시간 빼면 한 16시간, 15시간, 16시간을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른 어떤 이유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를, 영적인 부분을 확 열어주시고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리 고난이 닥쳐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고 또 기쁨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야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관계. 이런 하나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일상적이고 그냥 아주 업무적인 관계.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친밀해지는 이 원리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리려면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시간,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너무 인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정이 수돗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보기가 드물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에서 그 수동식 펌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펌프질을 하는 물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이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마중물을 붓게 되면 금세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마중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중물.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간격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든 그것이 저녁 기도든 철야 기도든 우리 집에 방금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그리고 어머니가 그 괴로울 때 기도드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고 또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골방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게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좀 폭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문맥에서 이해되면 이 말씀은 이 비크리스천에게 넌 크리스천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크리스천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닌 거죠.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고 즐길 때 보통 어떤 관계예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내시리로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에 11조를 주님께 드리세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하이드처럼 10의 2조, 10의 3조를 했던 것처럼, 그 사람 나중에 10의 9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서 주님과 만나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능히 시련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항상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되면요, 저도 여지없이 낙심하고 낙담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의 평가,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직 한 가지, one thing, 주님만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보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일력 장로님, 그리고 이제 김수님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현숙 원사님도 많이 편찮으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찬양단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놀라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 찬양 팀원들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고, 또 제가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제가 또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냥 선한 어떤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함을 이렇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그냥 말씀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서 정말로 주님 믿음 붙잡고 계시는 김수님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병간한 우리 변성훈 전사님 축복해 주셔서 이 고난, 이 시험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붙들어 주시고, 또 이일렵 장로님, 우리 김영주 원사님,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현승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몸의 치유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힘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